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후변화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이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의 증가, 또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재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IT에서는 7.1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큰 산불과 함께 48도 8 그렇게 열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남극에서는 남한 크기의 빙하가 하루 사이에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 사이에 빙하가 어마어마한 양이 높기 때문에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지면이 낮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하여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회의, IPCC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보도가 되기를 2030년, 여러분 2030년이 먼 훗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잖아요. 2030년도가 되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이 상태에서요, 1.5도가 상승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폭염이 지금보다 5배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염이. 그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35도 그런 폭염이라면 5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런 날이 자주 오고, 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구의 수명은 10년도 못 남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수명이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못 남았다.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마스크를 쓰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 아닙니까? 이런 바이러스는요,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들을 가까이 하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작이 사실 이 박쥐 실험에서부터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하여 백신을 맞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이 발생했다고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평균 2,000명대를 지금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주만 해도 하루에 20여 명이 이런 확진자가 나오니까 거리두기 4단계를 말이죠. 18일까지 그렇게 연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한쪽에서는 이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지만,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수가 1% 정도 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수는 0.3%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면서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과장하게 보도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로부터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든가 어느 시골 고개를 넘어갈 때 밤에 거기서 귀신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 밤에 그 고개 넘어갈 때 머리가 우뚝 쓰는 것 같고 괜히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호랑이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호랑이보다도 뱀이 더 징그럽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뱀이. 왜 그런가?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가. 어릴 때 이 논두렁 같은 데를 이 좁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뱀이 저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다가 넘어 자빠졌는데 이 풀밭에 자빠졌는데 그 가슴 안에 또 뱀이 거기에 또 또가리를 들고 있었으니 기절초풍을 하지 않겠어요? 네? 세상에 옛날에 제가 이 현대전자를 다닐 때 어느 집에 이제 서비스 때문에 집에를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서 뭐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주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장난을 친 거예요. 그 곰으로 된 뱀 있지 않습니까? 곰으로 된 뱀을 그 옆에다가 저를 탁 던져준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제가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거리만 가면은 개구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놀래요. 이게. 왜냐? 갑자기 뱀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며 걸으면 되는데 풀밭에서 갑자기 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잡히니까 사람이 더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요, 사람이 계속 두려워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더욱더 두렵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코로나 역시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환란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대환란 때 있게 될 이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표.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7년 대환란을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딱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인류 최대의 이단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42달. 그런데 이 42달을 계산해 보니까 3년 반이더라 이거예요. 3년 반. 이게 대환란이 시작이 돼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이단자가 등장해서 자신이 마치 재림주처럼 인류의 구세주처럼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세상은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인데 사람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전적으로 도와주게 될 비서관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둑불짐승 큰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이 둑불짐승 큰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적그리스도가 공약을 걸어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세상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권세를 부여주겠다. 이런 공약을 걸어놓으니까 이 큰 거짓 선지자는 그 자신의 정욕이 만족되니까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죽게 세우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쉽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칩이죠, 칩. 이제 이 명령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표를 받는 것이 두 종류의 모습으로 오늘 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마를 통해서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른손을 통해서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받던, 오른손에 표를 받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직장은 물론이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수가 없어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둑불짐승 큰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다거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요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였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은 한 나라처럼 되어 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있고 행정을 맡아 일하는 장관들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정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 조직이. 적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는 비서관은 바로 둑불짐승 큰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게 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행정일은 누가 하느냐? 각 나라에 맡은 일을 하는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 666명의 사람들이 행정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각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도록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악령 세계의 최고의 1인자 루시퍼의 영이 내주 합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큰 거짓 선지자도 역시 악령 세계의 제2인자인 그 영이 내주 합일된 사람들이에요. 악령에 다 합일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666명의 짐승들 역시 악령이 내주 합일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큰 거짓 선지자들 666명의 짐승들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666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어떤 신학자는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이래요.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보면 네로 황제가 나온대요. 네로 황제가. 또 어떤 사람은 바코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 베리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은 666은 바로 코로나 이 백신이다 라고 또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절대 맞지 말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의하면 백신 맞은 사람은 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66은요, 여러분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666에 대해서 알려면. 그런데 이 666은 하나같이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사람들 속에는 악령들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짐승으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의 표를 받을 때 악령이 합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었지만, 반면에 대환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666명, 그들은 악령이 합일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하나같이 짐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 속에 악령이 합일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나 큰 거짓 선지자 666명의 짐승들에 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를 경배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선 후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그 짐승들은 온 세상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거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표를 받지 말라,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천사의 경고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이때 잘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고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배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을 이 핍박하는 기간은요, 여러분 3년 반이 아닙니다. 후 3년 반 중에 약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반 정도밖에. 대대적인 핍박으로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진노로 가장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납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반 정도. 그 기간을 우리 성도들은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대적인 핍박의 바람이 불어질 때 여러분 2년 반은 제가 봤을 때 아마도 20년처럼 길게 느껴질 거예요. 20년처럼. 송명희 시인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표라는 책이 있어요. 표. 이분은요 시인이죠. 1급 중증 장애자입니다. 1급 중증 장애자. 이 목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어머니 이 권사님께서 딸이 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석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근데 그가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97년도에 미국 집회를 갔다가 미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후로 무리한 사역 활동으로 목 디스크 증상에 따라서 이 전신마비 그런 장애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은밀한 징조를 알려주셔가지고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이 대환란의 소설이요 이름은 표예요. 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믿질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자신이 받은 이 사실을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으로 이 소설을 쓰는 게 된 것인데 자기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몸속에 투입되는 인체 칩이라고 하는 그걸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조정하게 될 정권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을 부르고 지나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평화와 협상을 가장하는 이 절대 권력의 그가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이분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런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책에 보면 환란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과 유럽 첨단 과학국의 안전칩은 그동안의 모든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을 막고 특히 신용카드의 위조와 분실을 없애기 위한 안전칩으로 현금과 카드 없이 쇼핑과 모든 거래가 편리하도록 안전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의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 실험 끝에 내놓는 다기능 안전칩은 내일부터 각 관공서와 기관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칩 이식 시간은 10초 안 걸린답니다. 이제 이 칩을 인식할 때. 미 연맹국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도 이
이 일이 시행되는 이 안전칩은 피치 못할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지키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럽 첨단과학국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될 안전칩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이 종교단체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거세게 반대 시위를 벌여가지고 일부 관련자들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고 그래요. 대환란이 있어질 이 얘기를 이분이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시대가 오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체의 칩이 인식하는 뭐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편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편리하도록. 근데 이때 깨어있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요, 강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인권 침해다, 종교적인 문제다 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데, 그런 가운데서 크고 작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 깨어있는 어느 목사님과 몇몇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부름 찬양단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교회에서 이 사실을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인체의 칩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비웃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름 선교단 속에 있는 몇몇 청년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교회들에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배포하며 깨우는데, 어느 날 그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직장에서 잘립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유능한데 직장 상사가 부장님이 딱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우리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이 표를, 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직장을 잘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체의 칩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서서히 내몰리게 되고, 심지어는 매매를 못하게 되자 그 청년들이 이제 고심 끝에 어떤 생각을 하냐, 도심을 떠나요. 도심지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어느 청년의 아버지가 시골에 아주 그 깊은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그 시골 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 도심지에 있는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런 몇몇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우물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사람들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표를 받는 사람. 그런데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한 청년과 그리고 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 부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부름이. 그 부름이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불태워 죽여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기는 그 모습을 엄마가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더 큰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처럼 제 마음도 아프지만
이제 저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체의 칩을 받고 목회를 하며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체의 칩을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목회자의 딸이지만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인체의 칩을 받으며 가장 악랄한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인체의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직장이 주어지고요, 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인공지능 같은 그런 로봇가 환영하는 말을 해주고, 이런 세상이 아주 놀라운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말이 여기에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환난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난에 겁내지 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을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자들의 본이 되셨도다. 다가오는 환난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갑작스러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지구 곳곳에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환난의 시작은 자연 재앙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의 때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같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배를 꾸준하게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죄악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환난이 더욱더 심해진다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이렇게 쌓이기보다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점점 갑작스러운 이런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의 시초를 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환난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